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6절에 보면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그를 번민케 하더라 본문의 그 6절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고난 중에도 담임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인내하라고 계시록에도 10일의 인내가 있다. 10일 이후에 풀어준다. 저도 일본에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굶고 어렵고 일본말도 못하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박길수 형제님 계시록에 10일의 연단이 있습니다. 10일 한 달이 될지 3개월 될지 모르지만은 그 연단을 잘 견디십시오.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고요.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읽고 인내를 참았던 추억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러분 사랑을 받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면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고난 중에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묶인 것이 회복되게 해줍니다. 고난 중에 우리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내하라고 눈물을 닦아주고 화장지를 갖다 주는 분도 봤습니다. 기도원에서 어떤 자매님 눈물 펑펑 쏘는데 권사님이 자매님 인내 화장지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위로의 등을 쓰다만 주는 걸 보고 야 저렇게 자매님이 고난 중에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등을 쓰다마 주는구나. 얼마나 행복할까. 그 눈물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한나여 열 아들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위로해 줬습니다. 우리 친이모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교양에서 애를 못 낳는다고 쫓겨났어요. 우리 이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이 공주 쪽에서 와서 요양원 들어갔다 하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모가 애를 못 낳아서 저희 고향 섬에서 쫓겨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2살 연하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오래 살아도 애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이모부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두 분이 너무 잘 맞아요. 애 없어도 됩니다. 우리 같이 잘 삽시다. 그러는데 두 자식을 줬어요. 아주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쁘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자식보다는 이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따뜻하게 입혀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이모가 나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모부께서 자기 고향을 버리고 우리 이모가 원하는 저희 고향 섬에 내려오셔서 논도 사고 밭도 사고 경운기 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모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를 못 낳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합니다. 찬양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불의 말씀에 불의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생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내 음성에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는 음성을 듣기 좋아하지 생소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야만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많은 세월 지나가다 보면은 삶이 슬퍼집니다. 명절날이 되면은 더더욱 슬픔이 내려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저희 근처에 있는
강도사님이 50살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누나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아무데도 가지 않고 혼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는데 누가 나를 안겨주고 반겨주겠습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아무데 못 가고 그냥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혼자 목회하면서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고 결혼도 못하고 내가 키가 적다고 오는 자매도 하나도 없고, 예, 건물 4층 건물이 있는데 누님이 사줬어요. 강도사님 이름으로 샀어요. 물론 누님 거지만은 명의는 강도사님이에요. 강도사님이 2층에다 교회를 하고 4층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지하 1층, 3층은 세를 줬어요. 예,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게 살아요. 그러나 키가 작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슬퍼요. 외로워요. 예, 그렇게 외롭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 그대여, 예, 마음이 슬프뇨. 이렇게 남편 엘가나가, 예,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고 이렇게, 예, 그럽니다. 저도 찾아가서 강도사님 왜 이렇게 슬퍼요? 눈빛이 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자식도 없는데 우리 누나를 찾아가겠습니까? 친척을 찾아가겠습니까? 부끄러운데 아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50대 40대 총각이 50만 명이랍니다. 결혼 못하고 홀로 살아가요. 홀로 어디 찾아가지도 못하고. 저도 개척교회 한 17년 했지만은 몇 년간은 우리 형님 집 가면은 왔냐 하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니까 왜 혼자 와? 같이 오지. 보기 힘들다. 그러더니 다음 해부터는 명절날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더라고. 이제 형님이 이제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형님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왜? 자식이 없고 아내가 없고 가정이 없으니까 우리 형제들도 보기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명절날이면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찬양 전도를 했어요. 제가 가리봉에서 2007년도에, 예, 목회를 할 적에 가산 디지털 앞에서 찬양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어떤 남성이 음료수 빵을 사왔어요. 목사님, 오늘 명절날인데 이렇게 고생합니다. 제가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제가 죽고 싶었습니다. 죽으려고 나왔습니다. 죽으려고 나와가지고 가산 디지털 벤치에 이렇게 앉아서 어디 가서 죽을까 정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서 죽을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내가 죽음을 포기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예, 이렇게 해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이 되면은 이렇게 고난으로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예. 고난으로 슬퍼하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 분명히 강해 설교는 원인과 이유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다고 분인나 같은 자들이 격동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분인나가 그를, 예, 격동시킴으로, 예, 제가 마이크가 없구나. 예, 예, 네. 분인나가 교통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도 처녀 총각들이, 노총각들이, 예, 자식이 없어봐요. 얼마나 멸시를 당한지 몰라요. 어린이다고 그러고요. 예, 그럽니다. 제 친구도 저를 얼마나 아주 핍박한지 모릅니다. 제 친구는 결혼을 2번씩이나 했어요. 첫 아들은 10년 전에 헤어진 아내 자식이고 지금 또 이제 2번째 아내 만나가지고 또 2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예, 만나면은 야, 너는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너 거지 아니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 나 거지다. 너는 거지 아니냐? 나는 돈이 60억이 있는데 무슨 거지냐? 6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얼굴이 거지냐 내 얼굴이 거지냐 거울을 한번 같이 보자. 내 얼굴은 부자죠. 이렇게 나 집도 없어요. 얼굴 부자죠. 부티나죠. 예, 벤츠 타고 다니는 얼굴 아닙니까? 내 친구는 6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노숙자 같아. 완전 노숙자. 이빨 빠져가지고 사진 제가 돌리면 야, 내 사진 내려라. 예, 그렇게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네 얼굴이 부자, 60억 있는 네 얼굴이 부자냐 내 얼굴 부자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네 얼굴 부끄러워해요. 봐라, 나는 집도 없다. 너는 60억 있다.
네 얼굴이 소망이냐 내 얼굴이 소망이냐. 내 얼굴이라는 거예요. 네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나 돈이 있어도 소망이 없다. 기쁨이 없다. 죽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돈이 60을 가져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친구가 네가 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이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자식이 없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했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집 없다고 자동차 없다고 가난하다고 여러분 외면하고 나쁜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존귀하게 봐야 합니다. 나사로는 괜히 있었습니까? 나사로는 나사로 같이 살아야 합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살고. 왜 자식 없이 분인나 같은 자가 교통시켰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교통시켰습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택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지 못하게 함으로 그 자식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교통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랬습니다. 나엘은 남편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불평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나엘이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라 불평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엘에게 노를 발해가지고는 그대로 성택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나엘이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본문에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21절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못했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잉태했다라고 21절에 이삭의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렇게 이삭의 기도로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태를 여신 거로 그랬습니다. 태를 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하나밖에 없습니까? 또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식을 갖게 됩니다. 제가 기도원에 청계산 기도를 자주 가는데 자식을 못 낳은 자매님이 계셨어요.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혼자 살다시피 방황을 하고 있어서 우리 도곡동에 교회 와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 고민이 있습니다. 자매님, 남자는 자식이 있어야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식이 없어 남편이 외면합니다. 외도합니다. 멀리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는데 작년에 카톡에 보니까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이야,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엘리가 축복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생각한지라 아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며 연단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달라고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자식이 없다고 본인 나 같은 자에게 교통 받을지라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황인승 전도사님 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전도사님.